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2조 시편 57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57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표제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서 10여 년 여기저기 숨어 다녔던 그런 아픔의 고통의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광야 그 험한 산간 지역을 다니면서 바위에 숨었던 바위 굴에 숨어 있었던 그런 기록이 사무엘상 22장과 사무엘상 24장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그러한 굴에 숨어 있었고요. 또 엔게디라고 하는 그러한 굴에 숨어 있기도 했었습니다. 특별히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는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이제 볼일 보러 그 굴에 들어왔는데 그 다윗과 그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참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보시고 이 원수를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죽였을 터인데 다윗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자를 나의 손으로 그렇게 죽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참 그 위기 속에서 지금 자기의 생명이 계속 위협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지
참 놀랍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그 깊이라는 것은, 넓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깊이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도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진리와 은혜를 경험하는 그 넓이와 깊이가 다 달라요. 하나님을 만나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또 삶의 자세도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얄팍한 수준에서 그저 모양만 갖추는 그런 수준에서 이제는 좀 더 성숙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내용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지요.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만한 그러한 상황들이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어우러진 그러한 내용입니다.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라고 헬라어로 표현하는데요,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전혀 받을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요, 그저 시시한 선물이 아니에요. 그저 적당한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최고의 선물이라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시한 것 주지 않습니다. 최고의 것을 주셔요. 그래서 그 은혜의 극치가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주신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 또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사랑과 기쁨과 자유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주셨다고 한다면, 은혜로 주셨다고 한다면 그 다른 무엇을 주시지 못하겠느냐. 가장 소중한 그 생명까지 하나님 주셨다고 한다면 다른 것 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받아왔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오직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오늘 필요한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 은혜를 다시금 확인하는 거예요. 어제의 구원이 사라지는 것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다시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어제의 은혜로 어제까지 살았다면 오늘은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다윗이 이 시점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을 그는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또 이 시점에서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고 갈망하며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지금 가장 절박한 것은 육신적 생명의 그 위협이잖아요.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는 내 영혼이 주님께 피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 의미 속에는 설령 내가 어떤 경우에 육신적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영혼이 늘 주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설령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 주님 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더 갖고 더 좋은 자리 나아가고 하는 것 물론 우리에게 얼마든지 필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거기까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오직 주님 품 안에 있기를 원하고 오직 주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다윗의 그 소망과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지금 은혜를 구하며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기를 원하는 이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된 기간에 한정된 일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 위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그랬고 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다윗이 고백했던 위대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 눈에 지금 펼쳐지는 상황을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그런 불신과 의심의 눈초리로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상황에 매여 있지 않고 상황에 그저 빠져 있지 않고 지존하신 하나님,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지금 이 위기의 순간들을 넘겨가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삼키려 드는 그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멘. 지금 사자들 가운데서 아주 그 맹수들이 먹이를 찾아 헤매이는 그 정글,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마치 먹잇감이 된 것처럼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나는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워있는 자와 같도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상황을 보면 꼼짝없이 지금 죽게 된 상황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원수들의 그 날카로움 그리고 위협을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과 같았다. 그리고 그들의 혀는 칼과 같았다. 그러니 뭐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제 5절 이후를 쭉 살펴보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자, 우리 본문 5절 말씀,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금 그 앞에 4절까지 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위기 상황만 보면 죽을 것 같고 숨 막히는 것 같고 정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 평안과 소망이 그의 마음속에 잠잠히 스며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이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기록을 보면은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늘 생명의 위협 속에서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무덤 속에 들어가 살면서도 이들은 그저 가슴을 치며 원통해하고 분노하며 억울해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외형적인 모습으로 보면 너무나 비참한 것 같고 너무나 그 환경이 사람이 살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초점이 하나님께 고정되었다. 다른 곳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또 주의 은혜로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노래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실컷 매를 맞고 정말 너무나 고통 가운데 빌립보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요, 정말 온몸이 쑤셔오고 여기저기 정말 삭신이 쑤신다고 하는, 잠을 이룰 수 없는 그 고통의 밤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밤에, 그 고통의 밤에, 어떻게 보면 원통하기 짝이 없는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데 성령 안에서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삶도,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바울의 삶, 실라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찬송가 413장을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 나오는데, 이 찬양을 작사한 분은 스패퍼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미국 사람인데 이제 열심히 일하다가 그
아내와 4명의 자녀들을 영국에 이렇게 이제 여행을 보냅니다. 자기도 곧 합류하려고 하는데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되죠. 여행을 하는 중에 배가 다른 그 배와 이렇게 부딪혀서 침몰하게 되었고, 자기만 겨우 살아났고 그 4명의 자녀들이 그 대서양 바다에 빠지게 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부로 급히 연락을 받고 이 스패포드가 너무나 고통 가운데 그 현장을 이제 지나가게 되었어요. 아내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그 배의 선장이 이 지점에서 배가 침몰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참 거기에서 통곡해도 이 마음이 풀리지 않을 그런 상황인데 참 눈물이 흘렀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현장에, 그 참담한 그 현장에서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데, 이 스패포드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이렇게 글로 적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가 413장 그 내용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며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것인가? 그런데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냈던 삶의 여정들을 쭉 보면은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만 주신 특별한 그러한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본문 9절 말씀, 10절 말씀,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부터요? 새벽녘부터. 그래서 8절에서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고통의 날들에 다윗은 새벽녘부터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참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힘들고 어려운 여건들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모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위기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때 기도를 넘어서서 또 찬송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참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좌절과 낭만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윗만의 삶이 아니요 초대교회 성도들, 또 사도 바울의 삶, 실라의 삶, 스패포드 이 믿음의 사람의 삶, 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삶이 은혜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도와 찬송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하고요.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도록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이웃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위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또한 묵상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 각자의 처한 삶의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또 영적으로 무디어지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기 때 더욱더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탄하지 않고 또 분노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어려움을 잘 극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경이 여전히 정말 불투명한 상황이었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입술에도 찬양이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그리고 실라가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입술을 벌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또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